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1년 만에 얼굴들을 뵙는 것 같아요. 네, 저 1년 동안 안 보신 분도 계시죠? 네, 반가운 얼굴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새가족 이 시간에 새가족부를 섬기다 보니까 2부 식구들을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설교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 목적 방향을 가지고 보통 설교를 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제 그래서 뭐 좀 공부처럼 그렇게 하는 이제 설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다가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드시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복잡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상처난 마음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힘도 드리는 그런 목적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삶의 방향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걸 자꾸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다 오셨는지 또 잘 살아가고 계신지를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점검하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그래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그게 이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제 설교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위로 잘 못 해드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해요. 그 뭐 우리 교회 애니어그램 하잖아요. 제가 이제 머리형이래요. 자꾸 머리형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가슴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게 마음을 만지시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저는 머리형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그냥 여러분들 잘 가시는지 점검해드리고 또 이렇게 잘 가시라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드리는 그게 이제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지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약간 뜨고 울리는데 조금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쭉 가라앉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그냥 게을러서 안 바꾼 게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성령을 받기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오늘 본 말씀에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성령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막연하게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자, 먼저 왜 성령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니, 오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한쪽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은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어떤 신비한 능력, 또 어떤 나타나는 은사, 이런 입장에서만 치우쳐서 성령을 이해를 합니다. 즉 성령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현상만 이해하고 그 성령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본질을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시는데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 루아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생기, 또 숨, 바람, 공기, 호흡,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온 대지가 바람과 공기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여 있듯이 그렇게 이 천지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생기로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기나 바람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명이 일으켜진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요, 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보면 그의 영으로 말씀 있죠? 그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성령의 그의 영으로가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가 바로 창세기 1장 아까 보았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루아흐가 5절부터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37장 5절부터 10절인데요. 기니까 여러분 힘드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성령이 계신 곳에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실제로 성령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원초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생명의 기원이 성령이고 성령이 곧 생명 그 자체다라고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루아흐로서 사람을 살리는 생기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생기하면 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지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서 등장합니다. 2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가 1부 때는 제가 혼자 다 읽었는데 2부, 3부 때 섬겨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섬기러 오셨는데 또 안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의 생기는 똑같은 우리말로는 생기인데 여기서는 루아흐가 아니라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뭐 우리말도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네, 그냥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네샤마. 네. 자, 이 네샤마는 근원으로서의 생명이라기보다는 그 생명이 퍼뜨리는 기운, 생명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그 생명의 기운이 뺏기죠. 다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로 애시당초부터 지음 받을 때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초적인 생명 그 자체인 루아흐가 들어가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아흐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샤마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루아흐가 아닌 네샤마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기가 밖에서부터 들어가니까 살아났죠. 그죠? 흙으로 처음 지었는데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살아났잖아요. 모르세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뭔가가 들어가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뭘 드셔야 사시죠? 네, 밥, 음식을 드셔야 삽니다. 음식은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음식만 먹습니까? 네, 물도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목이 타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긴장돼가지고요. 자, 물도 제 몸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제 안으로 집어 넣어줘야 제가 살게 됩니다. 맞지요? 그런 것을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네 스스로는 네 몸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굶고 또 물까지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다 죽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생명을 스스로 끌고 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반드시 뭔가가 들어와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루아흐를 준 것이 아니라 뭘 줬다고요? 네샤마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실체는 루아흐인데 이 성령이 들어가야 진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이것을 이 네샤마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생명이신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무엇과 뭘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게 만들었던 그 물과 같은 것이죠. 자,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리니까 죽었죠.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것이 뭐죠?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시죠?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죠? 물을 어디다가? 네, 머리 위에다 받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맞냐면 물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그냥 갖다 푹 잠궈버립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세례.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실감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다가 물을 갖다 뿌립니까? 우리가 무릎까지 물에 잠기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무릎까지 잠겼는데 죽습니까? 허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목에까지 잠겼습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잠겨야 죽어요? 내가 코로 호흡하는데 이 호흡을 다 멈추게 하려면 머리까지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코에다 뿌리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다 뿌린 겁니다. 전신이 다 잠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음을 상징한 것이 우리가 세례인데요. 그 죽음이 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요. 진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냥 기운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진짜 진짜 생명이신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거듭났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 2번 태어났다 그거잖아요. 그 말은 뭘 전제로 깝니까? 한 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 죽었으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얘기도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한 번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죽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나 부활했어 이런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었고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자들 다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신 한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임함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네,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수많은 사람을 다 죽이려면 힘들잖아요. 죽으면 또 다시 살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고 한 번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 각자가 성령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기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지만 이제 새로운 숨, 새로운 생기로 실제로 살아야 되는 우리 각자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순서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가 죽었어요? 우리도 죽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죠. 그것이 예수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오직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의 뭐가 되냐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 안에서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명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먼저 생명은 뭘 형성하냐면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딱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를 낳아준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먼저 존재하게 되거나 나중에 태어나는 또 다른 생명들과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생명을 얻고 나니까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서로 남남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 오시기 전까지 서로 남남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형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굳이 사람의 몸, 성령으로 잉태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미리 예수님이 삶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 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저희들 우리가 거룩한 다 뭐예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이것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한번 형성된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교제를 하면서 그 관계의 질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제를 할 때만 마음이 풍성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를 많이 하면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도 하고 또 힘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해야 그 관계의 질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교제를 많이 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생명의 속성이 반드시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런데 교제를 안 하면 그 관계는 정말 어색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공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배로 교제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형제 간에 교제가 없으면 정말 서먹서먹합니다. 만나도 남보다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를 풍성히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회가 잘 되는, 선교의 모임이 잘 되는 데들은 교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다 꺼내놓고 기도받으면서 해결받고, 그러면서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속회 들어가기 싫어하고 선교 활동하기 싫어하고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 내버려 두세요 하면 그 관계는 형성됐는지 모르지만 관계의 질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삶도 풍요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교제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모양은 달리할 수 있지만 그 속성은 그대로 소유한 채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그 본질 그대로 소유한 채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다양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예, 더하라. 계속해서 플러스 해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 다 뭡니까?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속성들이, 이 성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성품이 잘 자라는 것이 보이시죠? 아멘?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저도요 많이 변한 것이 요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죠.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사람이 신혼 때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이 인내하게 되고요,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요, 더 많이 분노를 안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짜증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요. 네, 뭐 지금 다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속도에 따라서 힘도 달라집니다. 즉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 아이들도 생명이죠.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존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손주를 보셨는데 계속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분명히 생명인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목 하나도 가눌 힘이 지금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들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듭니다. 그죠? 왜 그래요? 성장하면서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힘이 있고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만 젊었으면 좋겠다 부러워하잖아요. 갓난아이의 힘과 건강하게 자란 청년의 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작용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점점 강건하도록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람이 자라면서 힘이 생기면 감당하는 일들이 더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시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다양한 상황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든 상황으로 인한 문제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잘 자라고 계시죠? 아멘. 네. 세 번째, 생명의 또 다른 특징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잘하는 것이 수동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움직임은 능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자, 키는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제가 키를 막 늘릴 수 있습니까? 소원이 180은 됐으면 좋겠는데 20cm나 모자랍니다.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네, 제가 키가 스스로 막 이렇게 내가 크고 싶다 해서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수동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범위와 영향력이 다를 뿐입니다. 가끔 병상에 신방을 갑니다. 중환자분들 또는 의식조차 없으신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돌아가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호흡기를 안 뗍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잘하지만 힘이 다 틀립니다.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이 여기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움직임, 건강한 청년의 움직임, 또 병상에 있는 환자의 움직임의 범위와 영향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람으로 표현된 루아흐,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성령님께서 바람의 속성을 갖고 계신데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바람으로 이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바람도요, 산들바람이 있고요, 강한 태풍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산들바람처럼 움직이고요, 어떤 사람은 강한 태풍처럼 움직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일들도 다릅니다. 근데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움직임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그 능력의 크기 자체를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무엇을 하려고 그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죠. 가끔 뉴스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그 좋은 머리로 왜 사기를 칠까? 저 머리로 공부해서 좋은 일에 얼마나 쓰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머리, 능력이죠. 그런데 그 머리로 그 능력인데 그걸 잘 사용한 것입니까? 잘못 사용한 것입니까?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쓰여지기를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성한 생명력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성령 사역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성령의 사역이 대부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내면만 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내면만 살피고 앉아있는,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내면만 살피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 내면을 살폈으면 그 다음에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설교의 방향 중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점검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시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죽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거듭나신 분들은 태어나시긴 하셨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또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죄로 인해서 죽은 이전의 그 모습,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다시 죽이고 다시 살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이 세 가지 속성은 감출 수가 없고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면 그분은 거듭난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다면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나 거듭났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역사적인 정말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 또 그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은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 책임자가 바뀌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한 역사적인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로 알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만남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난 분들은 다 이긴다고 했잖아요. 순교도 어떤 열악한 환경도 다 극복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고요. 또 성품이 자라고 힘이 자라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